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들의 한마음 대영어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늘 부끄럼 없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헌신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힘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작시자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성이고 영국 출신의 독일 유학을 하신 분인데요. 독일 유학 중에 그녀는 어느 날 디센도르프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인 이 사람을 보라 하고 하는 그 그림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 그림 아래에 뭐라고 글귀가 써져 있었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음을 보고요. 이 프란시스는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서 이제 찬송시를 적게 되는데요. 그 찬송가가 바로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를 이제 그분이 적게 되고 또 작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 교회에 와서 졸고 앉아있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생활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당신에 대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헌신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성도는요,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뜻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자신은 물질로 봉사하겠다 혹은 특별한 물품을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에는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아요. 사업이 바쁘다, 직장 이유 등등을 앞세워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드나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바른 헌신의 삶이 아니에요. 바른 헌신의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주님의 피값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나 물품 등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성결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나의 입술을 보세요.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또 증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몸에 지체인 입술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의 지체인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런 얘기. 자, 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정한 손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손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유지혜처럼, 유지서희처럼, 김용국 집사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과연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헌신의 달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2절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옛때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헌신의 삶은요, 이처럼 몸을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나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하영이를 움직이고 내 마음이 주영이를 움직이고 주한이를 움직이고 예영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서 바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움직이면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면 나는 행동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른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은요,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망나니 짓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마음부터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변화를 질적인 변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과연 100% 가능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어떨 때는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나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이 작은 것까지도 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많은 예배를 드려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또 합니다. 열심히 이모저모로 영적으로 또 훈련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변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을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괴로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그런 새롭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목회 사역에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줄담배를 피웠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셨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산기도를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산기도를 갔는데 산에 가서 모여서 한걸로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고는 내려왔어요. 새벽에 밤새 철야를 하고 그러고는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요, 담배가 확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끊기 힘들다고 하는 담배,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그냥 단칼에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거, 이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동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이면요, 성경을 그냥 몇 장씩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5분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2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날마다. 이것이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요. 우리가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죽음을 불사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자기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을 같이 걸어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힘들게 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가 난 못합니다. 아니 모세 때 선배의 스승인 모세도 그렇게 힘겹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도 역시 죽음을 불사하고 대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은 나이가 어리면서도 백성들을 깨우치는 예언자 사명이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헌신했어요.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시대 상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몸된 제단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헌신의 첫 단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님도 이곳에 올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양에서 이 머나먼 태릉까지 온다고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돌아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저는 여기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에 하나 성도들이 이곳까지 안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의 동역자 목사님들이 뭐라고 나는 자기는 하라고 해도 거저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든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 하나님 앞에서는 구차하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1달란트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기에 나에게는 2달란트를 준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해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헌신을 해야 했고,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 사무엘이 있어서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요나가 필요했다는 거죠. 처음에 요나가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했지만은 요나가 가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이끌려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바른 헌신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를 남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헌신의 자세의 글에서 일사가구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소나무는요, 죽기 전에 찍어야 10% 타는 거예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배에 보아야 그 안에 10% 타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답니다. 떨어지면 향기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 몸도, 자신을 향해서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들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아주 일사가구의 그 위대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이 1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헌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헌신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사실에 지금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 뭐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남은 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에 그는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깨닫게 해달라고.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누구나가 70이요 80이요 요즘에는 90, 100세도 사십니다만은 세상을 뜨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이 기간 안에 자유를 그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한숨함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결단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의 삶을 통하여 쓰여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